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요, 교회의 역사가 담긴 유일한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복음, 그리고 우리가 정말 꿈꾸는 구원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며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장 말씀 1절부터 8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전반적인 사도행전 말씀을 잠깐 나누고 우리 오늘 특별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8절 말씀과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의 별명을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별명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성령행전. 네, 성령행전이라고 할 만큼 사도행전은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성령 시대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성령행전인 이 사도행전을 읽는 거,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모릅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강림,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먼저 쓴 글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이것은 먼저 써졌던 글에 이어서 써진 후속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먼저 쓴 글이 어떤 서신서일까요? 성경은 누가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같아요. 누가복음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기반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까지 기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한테 썼냐고 되어 있냐면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많은 유력한 학설 중에는 로마의 아주 신임이 있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고관일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 말들을 그냥 추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성경이 그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복음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 데오빌로라는 대상을 통해서 뭘 말씀해 주고 싶었냐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데오빌로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들을 하는가, 우리가 성령님을 함께 모시고 살 때 우리가 어떤 은혜와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지, 이 성령 사역을 중심으로 데오빌로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 후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데오빌로가 되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특별히 1장에 보면요, 성령의 강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과 그 예수님의 승천, 거기에 대한 신앙을 준비해야 된다고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11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올 것이, 내가 승천할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간증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그 신앙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참 신앙이고요. 그것이 부활의 주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냐고 모셔드리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준비가 모자랄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피해를 받게 될 것이에요. 그게 어떤 피해인지는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도들은요, 이 명령을 그냥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이 권능을 통하여 내가 땅끝까지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던 이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겠다라는 각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 준비해야 되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은요,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의 초림도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이제 성경 말씀에 이 승천한 후에 주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앙, 준비하는 신앙,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런 모습을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우리 사도들의 모습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도들은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는 그런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에 올라가 거기에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성령의 강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1사도,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이 함께 모여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 함께 주님의 약속을 준비하며 주님의 약속을 실행하는 그런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오순절 다락방 기도의 특징이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더불어라는 단어가 있죠. 더불어. 그건 뭐냐면 사도들, 예수님의 가족들, 그리고 교우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4가지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째 뭐라고요?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는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불어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셨고 함께 모여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우리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오로지 같이하여, 합심하여, 단결하여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합심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소망이 일어나더라고요. 각자가 우리 목사님을 해서도 기도하겠죠.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우리의 이웃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마음을 모두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권능 있는 기도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오로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도에만 전념하는 집중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상반된 단어는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냥 이것저것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거,
내가 진실되게 집중하여 기도하지 않고 정신산만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기도에만 집중하는, 내가 너에게 원했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여 기도하는 오로지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에 힘쓰니라. 네,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때를 어떤지 뭐였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충성을 다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우리 사도들 통하여 우리에게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준비는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멸망, 유다의 타락, 유다의 쇠퇴, 이런 모든 것들 통해서 주님은 다른 사도를 다시 보궐 선출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들을 선출하는 장면들, 준비하는 장면들이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후보로는요,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바사바,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이 두 명의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요,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사도로 세우는 그런 장면들, 그런 준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냥 뭐 명령으로 하거나 그냥 우연히 하거나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이 제비를 뽑아, 기도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교회 일꾼들과 나의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비뽑기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선출되는 과정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은요, 성령님의 강림을 맞이하는, 그것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의 명령을 따라 준비하는 과정들을 잘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다 성령 받기 원하죠. 우리가 성령 받아서 축복 받기 원하고 충만하기 원하고 우리가 아버지와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까이 하고 축복을 받고 성령을 받기 전에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는 이유는 준비하기 위해서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그냥 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깨어서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1장을 통하여 선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저는 4절과 8절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원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 11번 정도 그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장사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고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직접 많은 사람들에게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귀중한 유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1장 말씀 볼 때 8절 말씀을,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8절 말씀을 참 좋아하죠. 권능을 입고 많은 증인의 삶을 사는. 하지만 그거에 앞서서 주님께서 먼저 명령하셨던 유언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크게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곳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모든 일정들, 공생의 기간을 잘 기록했던 이 사복음서를 보면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무려 40회나 예루살렘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사역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복음의 터 안에서
성도들이 머물러 있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일터가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복음의 현장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현장, 그것이 어디죠?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두고 내가 사역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많은 영혼들을 살아나게 했던 그런 복음의 현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본받아 예루살렘, 즉 우리 교회,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사도들이 앞으로 일해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인 이 사도행전은요, 크고 작은 사건들이 20회나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서 복음 사역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될,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될 그런 영적인 고향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역하시다가 일하시다가 힘드시면 어디로 돌아야 되죠? 교회로 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떠나가거나 세상으로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 있다가도 주님을 잃어버리거나 힘들거나 내가 정말 지쳐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고향인 교회로 달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강림 운동이 일어나야 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120문도,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약 10일 정도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 우리 성경의 예언과 약속대로 성령의 강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오순절의 사건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구할 때 그 성령을 불같이 받는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강림하여 큰 부흥 운동이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여야 됩니까?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내가 말씀 받고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 성령이 소멸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부터 이 명령과 이 사역이 시작되어야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엔 너무나 위험하죠.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른 너무나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질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혹과 많은 생각 가운데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시작하면요, 안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얘들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12살 때 이미 부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약간 버릇없이 보이는 그런 말투일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확실한 말투라고 우리는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머니,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아버지의 집인, 기도의 집인 바로 교회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으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어디 중심을 살아야 된다고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 받는 사람들이요, 이사도 안 가고 가능한 한 교회 중심으로 교회 가까운 데를 모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배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주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복음 사역이 발생되고 확장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교회에서 받으셨잖아요. 어디서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교회에서 받으셨잖아요. 어디서 주님의 오심을 배웠습니까?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경건 중심의 생활을 하자. 네, 사순절 기간 때만이 아니라 고난 주간 때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내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언제나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그런 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자들에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기 원하는데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한 약속 중심으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뭘 받을 수 있다고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갈 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또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경 그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이방 또한 땅끝까지의 그 명령들을 너무나 잘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8장에는 사마리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는 이방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13장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땅끝,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바로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주님을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마가달방 올라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베구누스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